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죠. 보자기에 짐승들, 특별히 어떤 짐승인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율법이 금한 그런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보이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세 차례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베드로가 있는지 이제 묻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셨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인도해서 가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환상 속에 있는 그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한 것이었는지 베드로는 이제 그곳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성령의 역사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들, 먼저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또 그의 친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한계가 깨지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예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그곳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도 쫓김을 당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갇힌 그 율법의 한계에 갇힌 사고 방식 내지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는 일 때문에 바울에게 큰 야단을 호중을 듣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한계들이
혹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사고방식이 그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고넬료와 그 고넬료 주변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아니고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또 고넬료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의 한계가 깨지는 은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제한하는 이것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생명이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구약시대에 요나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직면합니까?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엄청난 좌절과 절망, 여러분 암흑 속으로 저 밑바닥으로 여러분 내동쟁이 쳐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요나에게는 그게 수용되지가 않았습니다. 단 율법에 관련된 이 사고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우리 한국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정말 거대한 물고기를 등장시키셔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3일 동안 가두었다 빼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명 요나서 4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맺지만 분명 요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그가 가진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계신가요? 작년의 여러분의 믿음과 올해의 여러분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작년의 여러분의 삶과 올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 멈춤형이 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퇴보형도 많아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멈춰 있거나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사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사람의 속임수에 안 흔들립니다. 믿음이 자라야 사탄의 유혹과 세상 풍조에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갔다를 해요.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야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믿음이 자라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이 높아져요.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수준이 다르면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수준이 달라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용서의 크기와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다를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극복해낸 고난의 크기와 우리가 극복해내는 고난의 크기가 다를까요? 왜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의 크기와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의 크기가 다를까요? 왜 사도 요한의 사랑의 크기와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다르죠? 믿는 예수님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다 불 내리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은 믿음의 씨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A 집사님 성령님과 B 집사님 성령님의 능력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받으셨던 그 대접,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은혜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은혜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왜 이런 삶의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의 크기에,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에,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3년을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닌 사울왕을 용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뭡니까? 내 감정 상하게 해도 쉽게 안 풉니다. 내 마음만 상하게 만들어도 쉽게 안 풀어요. 우리는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갈망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이 갈망이 없다면 주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소원을 주시는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주님의 일하심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나의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앞에 주님,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죠. 우리의 사랑은 겨우 내가 사랑 없음에 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사랑 없음에 좀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내 사랑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고 이 갈망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이 갈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강력한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죠?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요바에서 어쨌든 고넬료의 집으로 가려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불렀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생판 보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과거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기를 합니까? 아니면 교통수단이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고넬료가 당신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라.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베드로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종의 현장, 어디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의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그 믿음의 한계가 깨지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9편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으면 제정신 가지고 못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13년을 3,000명이 잡으러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다윗과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묻어난 사람인데요, 굉장히 마음이 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가지게 된 직업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람이 울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이게 알람이 울면 나도 모르게 정말 너무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소소하게 깜짝 놀라서 이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요 알람이요 절대 시끄러운 소리로 알람을 울리지 않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트는데도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이게 직업병이거든요. 늘 긴장, 그러니까 언제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늘 긴장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그 직업병 같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잠깐 한 5분 10분 눈을 붙이려고 해요. 절대 잠이 안 들어집니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못 잡니다. 그냥 눈이 피로하니까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직업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3년을 도망자 생활을 해요. 13년을 쫓겨 다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해요. 어제 잠깐 나눴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순종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이 제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설교 때 제가 언급드렸었던 건데요. 지난 수요일 소망의 기도 사역에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한번 다른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방송으로 하는 이 소망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제가 전체 30분이지만 앞에 찬양 시간 빼고 이렇게 하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2, 3분 정도 되는데요. 3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소망의 기도 사역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극동방송으로 보내준 이 기도 사연을 보고 기도해주는 사역이 아니고 전국 생방송이 진행될 때 올라온 모든 기도 사연을 이 소망의 기도 팀에서 직접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방송에 나가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연락받기를 전국에 생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이번 주에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는 목사님은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부담이 굉장히 없이 그렇습니까? 저도 부담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오후에 기도 사역을 섬겨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는 한 대여섯 분 정도, 그리고 보내주신 기도 사연만 보고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보내준 기도 제목 숫자를 보니까 열 몇 명인 거예요. 그리고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어떤 분은 그냥 지역하고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짧게나마 그분과 상담이 진행이 되거든요. 원치 않지만 상담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딱 숫자 보자마자 이건 2시간짜리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수요일 날 이렇게 2시간 이상 다른 사역에 이렇게 시간을 뺏긴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저 역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기도 사역이 끝나고 또 수요 예배가 끝나고 밤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왔는데 왜 내가 충만하지? 왜 내가 충만하지?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한 분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었던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으로 14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 증상이 또 보여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신 누구누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과가 방금 나왔어요. 14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에서 날 고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왼쪽 팔꿈치는 재활 치료가 필요해서 한 달여간 치료를 받아야 하니 계속 기도 부탁드려요. 진심 가득한 중보 감사합니다. 원래는 어제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극동방송과 목사님께 응답의 꽃 한 송이 선물하시려고 하루 늦은 오늘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너무 귀한 중보 사역 축복합니다. 이분이 전해주신 메시지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 여운처럼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원래는 어제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극동방송과 목사님께 응답의 꽃 한 송이 선물하시려고 하루 늦은 오늘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저는 이거를 또 극동방송 담당자분께 보내드렸어요. 어제 오늘 새벽에 나누어드린 그 문자 2개를 보내드렸는데 이 문자를 봤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 일상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저희가 내일 바빠서 아무래도 수요 예배라 많은 시간 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번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또 제 입장에서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앞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냥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사로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말은 내 삶에 순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이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그럼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나? 여러분, 어제 새벽에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건성으로도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불순종해놓고 자신이 순종한 줄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고넬료 역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말하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자기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였냐면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넬료의 마음이었어요. 고넬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사모함과 간절함.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보시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 집에서 그냥 자신과 가족들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청한 사람은 고넬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가족과 모든 친척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릴 수 없어.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야 돼. 일단 다른 거 다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근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고넬료 안에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고넬료 안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올 때 25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하잖아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고넬료의 마음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고넬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를 청할 때 가지고 있는 고넬료 안에 있는 그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안산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작은 선물을 건네시며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안수기도 해주셔서 심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의 집으로 가야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안에 드는 생각이, 나는 안수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10년 동안 안수기도를 받고 심장병을 고쳤다는 집사님의 말에 의아해하며 목사님은, 집사님, 제가 언제 10년 동안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 말씀이, 자기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병 고침 받을 것 같은데 매주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과 인사를 나눌 때 한 손은 목사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서 그것이 안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매주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아 병이 나았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 안에 고넬료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이 말씀 들으면 나는 살아. 이 은혜 받으면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는 내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의 시간이야. 그렇게 고넬료가 순종할 때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손잡고 자기 가슴에 손 얹으면서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린다는 믿음, 간절함, 그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역사의 크기는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어떤 사람은 100을 부어줘도 1도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00을 부어줘도 200, 300으로 역사하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고넬료의 심정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지도 마시고 여러분 누구를 보지도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있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공포심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서면 설수록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이지만 이걸 조금씩 맛보고 그걸 이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고 침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칼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잖아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칼은 육체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지만 말씀은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믿는다라는 표현은 이 문법도 현재 진행형 문법을 써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려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건 내 삶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고넬료의 심정, 순종하는 고넬료의 마음, 순종하는 고넬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 그 고넬료 한 사람의 그 갈망이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을 다 구원해 버립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녀들 볼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이, 고넬료 한 사람의 갈망이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